자, 이제 오늘은 50일과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시는 성령님. 예. 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의 방식, 뭐 도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요리 문답에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 설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칼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종교개혁의 그 방향을 잡은 쯔빙글리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에요. 그게 이제 로마 천주교와 가장 구별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로마 천주교 사제들의 그 강론을 한번 들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유치한 얘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뭐 길게도 하지 않지만 그런 그 참 신부나 사제들의 그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정말 못 들어줘요. 저런 소리를 하려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사제 훈련을 받는가? 사제 훈련은 굉장히 아주 그 참 세게 받는데 강단에서 설교는 걔들은 설교를 못해요. 걔들은 왜 그렇습니까? 미사, 의식 위주이기 때문에 의식을 잘하는 그러니까 미사 거기에 이제 주요 사제의 핵심 활동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사제는 뭐 설교할 줄도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적용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듣고 있는 그 회중들 그 천주교 신자들 자체가 참 불쌍한 거예요. 말씀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천주교 교리 이 교리 학습만 일단 받아서 그 교리 학습만 뭐 이제 이해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사실 신앙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의 방편, 즉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구원을 이루어내는 이 말씀의 활동,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현대의 설교는 교리가 없는 설교, 또 그 설교에 기초된 기초 신학과 그런 교리 자체가 성경적이지 못하고 그릇된 토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개신교가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 설교가 정말 이 성경을 설교하는 거냐라는 그 보장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들이 뭐 설교에 많은 비중을 지금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설교들이 복음을 설교하거나 교리와 신학을 들어간 그런 탄탄한 또 신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적시의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사실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고 그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구분할 줄 모르고 그냥 단순히 내가 들어서 기분 좋기만 하면 다 좋은 말씀이고 좋은 설교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우리 개신교의 이게 엄청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교회는 더 이런 신앙 교육, 교리 교육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즉 어떠한 말씀인지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그냥 인간이 하나의 그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자체가 계시된 말씀이지만 목회자가 바르게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경을 정확무오하게 믿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신자들에게 바르게 설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바른데 강단 설교가 바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어요. 신학은 제대로 배웠는데 바르게 배웠는데 강단 설교는 영 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즉 회심, 믿음, 구원, 죄인을 의로운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보다도 강단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1차적인 방편이다.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의 수단으로서 가장 1차적인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것도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을 예배 시간이 말씀이 다른 순서와 동일하게 취급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예배학에서 하는 헛소리가 뭐냐면 말씀과 다른 순서는 동일하다. 그렇게 헛소리로 그냥 그 예배학에 많이 써 있던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거짓말, 그런 건 잘못된 거. 설교는 모든 예배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지 다른 모든 예배 순서와 동일하다. 이딴 식으로 이 개혁주의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웃기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칼빈이나 이런 루터의 글을 안 읽어본 사람들이에요. 틀림없어.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과 선포, 이것은 모든 예배 순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거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동일하다고 가르치는 예배학 그 책들인 전부 다 저 쓰레기통으로 저 폐유지로 그냥 팔려 나가든지 없애버리든지 해야 돼. 그런 걸 신학교에서 들은 신학생들이 이 다음에 목회할 때 예전, 그러니까 의식적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설교는 개떡같이 하고 엉터리로 하면서 다른 순서를 멋있게 다 꾸며내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예배라고 해서 제네바식, 칼빈주의식, 루터식, 뭐 찌빙글리식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배들을 보면은 순서가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는 이게 안 돼요. 그 시대처럼 시간이 이렇게 주일을 막 2시간, 3시간씩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상관없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예배 모범조차도 드려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들여오는 개혁교회들이 있긴 있는데, 나는 그런 걸 처음부터 싹 배제해버렸어요. 그런 거 배제해버리고 십계명 찬송, 그 다음에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장 적절해요. 우리가 굳이 뭐 제네바식 예배, 뭐 루터주의식 예배, 뭐 이런 그 개혁주의, 뭐 청교도식 그런 예전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은 상당히 오히려 잘못하면은 그 자체가 의식주의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권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해야 되고, 성경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 설교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거 하려고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걸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잠못 선포한다는 것은 그건 치명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1차적인 방편이고, 또 하나 우리는 이 복음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의 역사할 때 사람이 구원되는 게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아무리 바르게 전파되어도 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없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그 말씀의 선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해도 그것이 역사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인간이 그 어두운, 그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눈멀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무리 바르게 들려줘도 죽은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려줘봐야 죽은 자가 그 음악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감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항상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좀 눈멀고 기먹은 그들에게 그 눈과 귀가 열려져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서 죽은 자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성령께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소홀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소홀하면은
잘못하면 이제 죽은 정통. 그러니까 분명히 교리와 신앙은 옳은데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낳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 조심.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혁교회들 내가 보면은 유사 개혁교회들은 나는 죽은 정통이라고 생각해. 죽은 정통. 걔들은 보면은 뭐 개혁주의 원리를 지킨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죽은 시체 갖고 노는 것 같아. 그건 아주 혐오스러워요. 난 오히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오순절이 더 낫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죽어 있는 정통은 오히려 교회 독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또 하나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수동적이 되면 안 되죠. 아, 모든 게 다 성령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구나. 그럼 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지. 천만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웠으면은 그 말씀의 약속,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신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필요해요. 그게 적극적이라면 적극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시험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저 감상하고 좋다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참으로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은 사람은 그 말씀을 부지런히 시험해야 돼요. 시험.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맛보고 증명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적극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적극성이 없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감상하고 평가하는 것 거기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스폴전 목사님 설교에도 그런 내용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즐기고 말씀을 평가하는 그런 잘못된 무리들이 벌써 19세기에도 많았던 거예요. 대단히 그 잘못된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말씀이 지배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의지도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떠넘기면 안 돼요. 아, 그냥 뭐 알아서 다 되겠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은혜의 방편을 그냥 무책임하게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은혜의 이 귀한 방편을 그냥 무책임하게 그렇게 그 수동적으로 내버려 두는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게 확실히 적어요. 확실히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행동할 때, 따를 때, 그럴 때 이 말씀의 말씀의 능력이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말씀을 읽고 듣기는 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말씀의 역사가 없겠죠. 없죠. 당연히 없죠. 이론적으로는 알겠지. 그러나 실제로 그 말씀의 역사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맛보지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요리책을 앞만 봐야 뭐 그 요리책에서 뭐 요리 맛을 볼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요리를 하고 그 요리 맛을 봐야 음식 맛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우리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표준이고 증거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이게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이냐?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가 따를 때 그때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그 말씀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칠 때 항상 이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너희들이 실제로 믿고 이 말씀대로 너희가 행동해라, 실천해라. 그게 바로 중요한 살아있는 실천 신앙, 믿음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이걸 심어줘야 아이들이 이 말씀을 나중에 커서도 그냥 듣고 끝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실제로 이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면 그들이 진짜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맺지 그냥 듣고 나서 끝나면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씨앗으로 떨어져서 그냥 씨앗으로 끝나버려요. 씨앗으로. 그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과에서 은혜 방편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도구가 뭐냐?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래서 그 말씀의 선포는 다른 어떤 것과 우리가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어떤 것과도 이것보다 더 나은 다른 방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렇게 많이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방편으로 한 그러한 기독교나 그러한 교회들은 대부분이 뭡니까? 다 무너져요. 다 이 세상 풍조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또 배도와 배교에 다 무너집니다.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항상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이 잘 명심해서 나는 언제나 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역사. 이것은 뭐예요? 말씀을 통한 역사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지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은 가르치는 교사들이 먼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먼저 체험하고 알아야 그래야 가르치는 대상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도 사용하시는 생명의 도구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권능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력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깊이 알고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의 방편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담대하고 용기 있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설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안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다면 어떠한 것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울 것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 그러한 능력, 그러한 역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